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마치시는 부분이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공생애를 마치시게 됩니다. 공생애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장로와 서기관과 지금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이제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그런 뜻이죠. 따라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이 끝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세 가지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오순절 강림 사건,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세 가지가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구속사적 의미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 16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완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선지자가 아니냐, 또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또는 에레미야나 그 외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6장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인정할 수 없었느냐?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있죠. 음란한 세대라는 이 말은 세상과 벗한 세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한 세대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세상적 성공, 즉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 자세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과 이적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과 벗해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전하라고 했을 때 왜 내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느냐 하고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피를 하죠.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가 있다가 토해내는 바람에 이제 살아나온 그 기사, 그 이적이 요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데 보면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 떡이 없다는 것을 근심한 것은 세속적 근심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세상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밑에 보면 9절과 10절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넉넉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떡 문제로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먹는 떡 문제로 근심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럼 믿음이 큰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약속이죠. 그럼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을 외워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서 이 말을 쓰는가 하는 거죠. 이제 그 해답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 구세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순환을 말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들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인간을 그 죄에서 속량하신 그분, 속량하실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대응되는 말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곧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것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자, 이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는 신앙의 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몇 말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유대인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유사합니다만은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그런데 그 게바의 뜻은 베드로와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헬라어식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근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근하게 부를 때 썼던 이름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씀과 맥이 닿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른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음부는 죽음이고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엇을?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피조물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탄의 사망 권세를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통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이 말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교회를 처음 세운 반석이 되기 때문에 1세대 교황이다. 지금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로서 천국의 열쇠를 주관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19절 말씀에서 근거를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이 천국 열쇠를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이 뭐와 같은 뜻이냐면 바로 그 앞에 18절에 나오는 교회와 같은 뜻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푼다는 말이냐 하면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이 땅에서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임을 교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교회에게 주는데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사도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밀의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를 대표격으로 해서 너에게 준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인 17장 22절 23절,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소제목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다. 다시는 두 번째란 뜻이죠. 자, 기왕 찾은 김에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세 번째 예고는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7,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위에 작은 제목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아주 겸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24페이지 14장 25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사경이라고 하면은 삼경이 밤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사경이면 밤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경이면 3시부터 5시까지가 되는데요. 한밤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고 본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도,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3년간의 생활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어렴풋이밖에 잘 몰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히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서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도 믿음이 작은 자여 하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거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의 의미는 세상 물질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마음, 그것도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스스로가 이제 고백을 했고 14장에서는 물 위를 걷다가 세상 근심이나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의심을 함으로써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16장에 와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세 가지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하나만 또 참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못 돌아가십니다. 제가 주님 돌아가시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속량하셔야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 정 때문에 그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어떻게 해서 그런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될까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공감하시죠? 근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아직 성령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 23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 어떤 숨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목숨을 받은 사람을 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직역을 했기 때문에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의역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통하지만 단어 대 단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되죠. 이제 육으로 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의 22절 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숨은 성령,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부여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실수가 이러한 신앙, 성령을 받으면서 그의 신앙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은 사도가 됩니다. 자, 거기서 한두 장 더 넘겨보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 사도행전 2장 1절 앞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30절 말씀, 24절, 25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다윗이 그 혈통을 통해서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30절.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와 같은 재림 왕으로 앉게 하리라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33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하죠.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과정과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오순절 설교 말씀까지를 흐름으로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 사경을 할 때 이제 전하는데, 성경이 사실이라 하는 그 말을 믿을 때 우리가 뭘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성경에 무엇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인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그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계획하신 분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설교 말씀 중에 나왔죠.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래서 창조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가 사망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죄의 삭스로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 뜻을 담아서 기억을 하고 사용할 때도 그 뜻을 담아서 말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더 구체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온 이 본문 말씀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지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역, 그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에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인간적 연약함에서 오는 실수를 범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오순절 설교에서 3,000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을 부여받은,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계기가 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째로는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저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이 성장되어 갔구나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과정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잠깐 돌이켜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뭔가 하는 것을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나서 내 신학이 성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동화책을 많이 좋아해서 이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럼 중학교 때는 위인전기전을 탐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삶에 대한 꿈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세상적 성공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춘기가 되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위대한 인물을 꿈꾸면서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뭐냐면 뭔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리우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겪게 돼요.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인간의 마음 속에 2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성공을 꿈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몹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첫사랑은 100이면 거의 99%나 99%면 좀 너무 과한가요? 95% 정도는 아마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그것이 좌절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내가 첫사랑을 꿈꾸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실패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거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내가 생명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면서 내가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꿈꾸지만 그 첫사랑이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삶에서 행복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빙산의 성공의 꿈을 꾸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빙산의 물에 잠긴 90%는 사랑에 대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상적인 이성상을 그리게 돼요. 근데 그 실패를 하게 되면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생명이 사망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좌절의 고통과 사랑의 실패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남다른 경험을 이제 하나 한 것이 뭐냐면 10월 유신 때 이제 헌법을 고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유신 헌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투표에 붙이려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것이 옳은 거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하고는 다르다 이 말을 했는데 그때 계엄령하였기 때문에 그냥 고발하면 영장 없이 바로 구속이 됐던 그 시대였어요. 이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뜻밖에도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거기는 뭐 완전히 군법 그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조사를 받기 때문에 민간 재판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그때 제가 그 들은 말이 뭐냐면 포고령 제1조 2항 국가원수 모독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틀림없이 최하 5년에서 최고 15년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아서 몇 천억의 그 부정대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년형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영구 집권을 할 수 없다 한 그 말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세상과 격리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반역죄를 다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반역죄는 이게 살인죄나 강도는 형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반역죄는 임금이 직접 재판장이 돼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반역죄는 3족을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이에요.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왕을 거역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지옥을 가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반역죄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 달 동안 고초를 겪고 나온 뒤에 제가 간경화가 걸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공교롭게도 가을에 피었던 코스모스가 다 시들어가지고 이듬해 봄에 싹이 나서 다시 돋아오르는 걸 보고 제가 부활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모스 같은 풀꽃도 다시 살리신다면 분명히 사람은 코스모스 꽃보다 훨씬 더 소중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설악산 대청봉의 그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낭떠러지 맨 밑에 떨어지는데 그 밑에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눈 위에가 떨어지는 바람에 살아나는 꿈을 꿨어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해서 약을 끊었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병이 치유되기 시작을 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병이 나가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해지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 주장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나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2잡, 3잡을 이제 하게 됐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개인 교수하고 또 책을 이제 쓰고 이제 이렇게 3잡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잘 정도로 그게 한 10년 되니까 다시 병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았던 데 대한 징계로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과정과 그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